자, 우리 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6년 우리 가정에 성취된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해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같이 언약으로 또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해 봐요. 우리 아가들이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이 쓰임 받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축복합니다. 아가들 이름 넣어서 태명도 놓고 자, 시작. 이기는 자 하나님 성전의 생명구원의 기둥과 본당 건축의 기둥이 될 거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아가들이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쓰임 받도록 여러분들도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 속에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실패하더라도 실패 속에서 금방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겠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요, 공식적으로 27번이나 그런 실패의 연속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그 이후에 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원래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학교는 9개월밖에 다닌 것이 전부였고 또한 이 젊은 나이에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서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는 그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정치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이런 꿈을 저버리지 않고 낙선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없는 도전을 통해서 51살에 51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죠. 이것처럼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좌절이 아니라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지?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목표가 분명하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 알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지? 이런 것들이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어제 아들하고 같이 남편하고 이렇게 포럼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지?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보니까 결론으로 내린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절대 목표는 엄마 아빠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매주 강단에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고 이 목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목표를 갖고 있는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를 우리가 렘넌트로 키우겠다는 그런 도전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 가정이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못 보면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사실은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영아 시간표는 인생 전체를 두고요. 지금 얼마나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요. 백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건강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
100년을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100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면 세상을 살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문제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또 방향을 맞추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 축복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신이 먼저 절대 목표를 붙잡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부모가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요 장로의 직분을 말하는데 비단 이 장로의 직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잡는 그런 핍박자였지만 예수님의 빛을 본 이후에 전도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면서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미쁘다 감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직분을 얻기 위하여서는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사모하고 또 감격하면서 감당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내 품에 없다면 부모라는 직분이 주어졌을까요? 자녀들이 없다면 조부모라는 그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까요? 부모라는 그 직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저 귀한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엄마라는 직분, 아빠라는 직분, 조부모라는 이 직분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너 때문에 엄마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단다.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 우리 인생에 복이 되는 소식이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명절이 되고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덕담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사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사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 있는 인생으로 첫 출발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원래 복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 가운데 묶인 인생,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고자 해도 영적인 운명의 배경 속에, 운명과 사주에 묶인 인생 속에는 절대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만 되면 죽은 조상 신에게 신을 잘 섬겨야, 그래서 명절만 되면 가문이 제사를 위해서 모이는 문화가 바로 우리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다른 민족의 그 문화보다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요, 사실은 재앙받을 만한 문화요, 저주받을 만한 문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 속에 끊임없이 자자손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상신을 잘 섬겨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조상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처음부터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불순종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혀 주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시대 임마누엘이라는 이 중요한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속국이 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비밀, 이 복음을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목표를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 사단도 우리를 향해서 절대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져서 내 자녀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계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향한 목표가 뭐냐면 이 복음을 좀 희미하게 알도록, 교회는 오지만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세상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바로 우리를 향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그리스도의 이 언약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내 자녀에게 전달해 줄 것이 없죠.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것을 아는 부모가, 아는 조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요? 대충 양육할까요? 대충 복음 심을까요? 대충 복음 심다가는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 품을 떠나가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만 알면 우리는요, 세상 밖에 나가면 아무 능력 없이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이 비밀을 알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할머니, 어머니는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고 이제는 생명 걸고 그 자녀에게 복음을 심었죠.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를 통하여,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전달받은 이 복음,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 하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내 하나님을,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봤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니까 이 시간표에 내가 다른 것을 심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라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일을 사모할 때에 정확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매 순간마다 평상시 삶을 통하여서 심을 수 있는 기회는 태영아 시간표밖에 없는 것입니다. 뱃속 10달 동안 엄마 품에 딱 붙어 있어서 돌아다니지도 못할 때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야 되고, 내 품에 이 젖먹이 시간표, 또 영아 시간표, 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뿌리를 만들고 체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 복음이 뭔가 증거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복음을 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이 축복을 알아서 귀한 자녀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그런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복의 근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자.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자. 너를 너를 통해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되리.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자.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자. 너는 렘넌트,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릴 뿐, 복음 전도자. 너는 렘넌트,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릴 뿐, 복음 전도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는지 어디를 가든지 주 함께하리. 아멘.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리는 분, 복음 전도자. 너는 렘넌트, 너는 시대 렘넌트, 살리는 시대 살리는 분, 복음 전도자.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우리 부모님들은 두 번째로, 선생님 앞으로 땡겨, 예. 예. 두 번째로 믿음의 비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말하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죠.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을 주셨죠.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이 속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담을 그릇이 문제이죠. 하나님은 최고 가치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잉태의 순간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잉태의 순간부터 거짓되고 부패되고 이러한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가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기 의지로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이때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실은 뱃속 10달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기,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떼수건으로 빡빡 밀면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집니까? 좋은 음식 먹으면 우리가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부패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자녀들 마음의 그릇 속에 이제는 이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뿌리 내려지지 않도록 태속 10달과 내 품에 안겨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매 순간 24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할 사명의 그릇이 담겨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우리 아가들이 말하기 전이 중요하고 돌아다니기 전이 중요하고 태속 10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이 시기가 중요한데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냥 둬버리면 끊임없이 성장 과정 속에서 쓴 뿌리들이 가라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가들 마음의 생각 또 이 중심 속에 이 세 가지 비밀이 언약이 담기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태영아부 예배는 부모가 오지 않으면 우리 아가들은 스스로 올 수 없는 현장이 바로 태영아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의 올바른 습관이 길들여지도록 우리는 지속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을 배워가고 알아가도록. 우리 작은 녀석이 보면요. 우리 작은 녀석이 엄마는 왜 맨날 내 얘기만 하냐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혼나는데 그냥 껄렁껄렁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응답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친구가 중등부 때부터 잘 신앙생활 하던 친구가 예배를 안 나오니까 자기는 상처가 많고 지금 힘들고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야 시끄럽고 예배나 나와 그랬대요. 시끄럽고 예배나 나와. 예배만 회복되면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해. 그렇게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 아이한테 전화하면서 너 목사님이 좀 보재. 그랬더니 걔가 싫다고 그랬나 봐요. 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려고 만나자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예원교회 나와서 지금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껄렁껄렁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친구에게 예배 회복을 권유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가정에서 자기가 상처를 받고 이 아이가 우울한 감정도 있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시끄럽고 예배부터 나와.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쓰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과연 들을까? 예배 속에서 이 아이들이 과연 영적으로 성장할까? 궁금하시죠? 이 아이들이 10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볼 것입니다. 20년 후가 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서 쓰시는 것을, 열매로 보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옛말에 습관은 처음에는 손님이지만 다음에는 단골이요 나중에는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는 예배 속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습관된 것으로 말하게 되고 습관된 것으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렘넌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태영아부 모든 가정들이 태중 10달 그리고 내 품 안에 3년 동안의 이 시간표 속에서 복음 안에 담겨진 이 축복을 매일매일 전달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의 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것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목표 속에 내 자녀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무엇만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모라는 직분, 조부모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늘 복음을 심고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매일매일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절대 계획일진데 이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24시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귀한 자녀들에게 심고 가르치는 복된 부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